행한 범죄가 나오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6절의 이 앞전에서 공부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재앙을 보내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죄성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께 대대로 찾아가지. 언제나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세상. 그리스도인이 범죄했을 때 그럼 하나님 찾은 것인가? 역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자백을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자, 나단 선지자의 그런 간접적인 비유를 통해서 다윗은 분노했죠. 거기 봐보세요. 12장 5절.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해서 크게 노를 발해 나단의 말을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를 4배로 갚아야 하리라고 하더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심판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가만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도 아마 그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얼마큼 분노하고 계시겠어요. 다윗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7절에서 말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당신이 그 사람이, 당신은 그 부자라고 말이죠. 그 새끼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 여행자를 위해서 그 양을 잡아서 대접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어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다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 더 주었으리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육신의 이 정욕이라고 하는 그 제어가 안 되면은 끝이 없는 거죠. 열린 무덤 알죠? 열린 무덤. 만족함이 없는 거죠. 사람을 계속 죽여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누군가 지적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알려준 거예요. 당신이 죄인인 걸 아시냐고. 그걸 깨달으면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언젠가 죽겠죠. 왜 그러면 죽는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거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에 복된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가는 거죠.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영원의 시작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 영혼을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하늘나라로 보낼 것인가, 이 땅에 있을 때 결정하는 거죠. 토요일 날도 우리 퇴근할 때 부고를 받았잖아요. 부고는 여기서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어제 형제님 교제할 때도 44살 먹은 그 사촌 동생인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2명이 있어. 나도 아는 사람이 44살인데 죽은 거지.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 그러면 인간 모든 것을 놔야 돼. 그게 인생이야. 우리는 성경부터 그걸 배우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니.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서 분노했지요.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냐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어요? 깜짝 놀랐을 수 있다고. 깜짝 놀랐을 거죠. 나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도 안 하고 아무 말씀도 없으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사람들은 하나님 징계가 속히 집행되지 않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뭘 하게? 악을 행하기로. 전도서 8장 14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잊지 말고 있어야 돼. 전도서 8장 14절에 8장 11절에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완전히 정해졌다. 왜? 함께 즉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재앙을 내렸더라면 누가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겠어? 함께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시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던 나단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기가 존경하는 왕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어.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져있어.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어. 자기 육신의 그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 바세바란 여인을 사랑해서 동침한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데려와서 동침한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널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로서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촌에서도 아주 촌구석에 있는 그 지역이라고. 그는 왕의 사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며 내 생명이 무엇이며 이스라엘 가운데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지. 내가 사울 왕의 사이가 된다고?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할 때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난하고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너에게는 가벼운 일로 보이느냐? 가난하고 존경받지도 못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어주거든. 교만해버린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게 돼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대단한 가문에 있는 사람이었어.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대단한 집안 사람이지. 대단한 학문을 배웠고. 신약성, 바울 서신을 신약성 약 14권을 기록했는데 그는 충분히 교만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줬지. 그는 뭐라고 고백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그걸 잊지 않는 거지. 그가 잘나서 그걸 잊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여 그것을 잊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그의 몸에 해놓은 거죠. 연약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건강하면 어떻게 돼?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게 된 줄 알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죽다가 잊어버리면 안 돼.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지. 성경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중보하시고 또 나를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보호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를 받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죄인이란 사실을 인지하도록 일깨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안 찾아왔다면 인간이 아무리 찾은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 내게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풍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은 것이. 그래서 그 성경은 나를 업신여겼다. 주의 계명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죄로 가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하면 알수록 자기가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어설피한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한 것인 줄 알고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별별 없는 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줘.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의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왜 죄를 짓는 것입니까? 만족하지 못할 때, 욕심을 품었을 때, 죄의 유혹이 시작된다. 이브가 사탄의 말을 들은 것은 그 마음속에 그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사탄이 그걸 간파한 것이지. 그래서 미끼를 던진 게 득성 본 것이라. 욕심이 없으면 시험 당할 일도 없어요, 사실.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자, 9절을 봅시다. 그런데 어째 내가 주의 계명을 업신여겨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죠.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히딘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직접 칼로 죽이지 않았죠? 누굴 통해 죽였어요? 요압 장군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적의 칼에 죽게 만든 거죠. 그러냐 살인죄는 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요. 청부 살인을 부탁하는 사람한테 살인죄를 묻는 것이.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빼앗아 삼았단 말이야.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죽게 하였도다. 충직한 신하를 육신의 정욕이 그의 눈을 가리자마자 신하고 뭐가 없는 거야. 자기 욕심만 그냥 한없이 늘리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제가 잠깐 사망을 난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을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 여길 때 죄는 그를 사로잡습니다. 정복된 자는 정복한 자의 종이 비참해집니다. 왜 비성경적 교회를 붙잡는다? 왜 그걸 붙잡겠어? 뭔가 마음이 이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약간 틀어져 있기 때문에. 왜 혼미한 것인가? 왜 혼미하겠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은 혼미하게 됩니다. 날씨가 뿌열 때 잘 보이지 않잖아요? 스모그 현상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자욱할 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혼미한 거예요. 내 마음이 혼미하면 하나님의 말씀 봐도 집중력이 잘 들어오질 않아. 하나님의 영은 순수한 거예요. 아주 맑은 날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하나님의 영도 순수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 청량하도록 해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씻어내야 돼. 10절에 내가 나를 업신여겨 히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으니 업신여기다.
하나님을 의심 여겼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마귀가 그랬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해버린 거죠. 그 영광의 그 보좌 그 자리에, 듣는 그룹의 자리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 있어요? 용의 모습이 된 거죠. 나중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으로 올 거죠.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후 다윗의 생에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의 후손들의 생에도 순탄치 않지.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 거죠.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 손자였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갈라졌던 거죠.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 히스기야는 바로 적군이 바벨론군이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항복하면 살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시험하고 항복 안 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그 시드기야 도망갔지만 잡히게 만들어가지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데려와서 그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눈이 보는 앞에서 그의 두 아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그 자리에 뽑아버린 거죠. 시드기야 죽는 날까지 감옥에 꺼내주지 않는 거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시절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악을 일으킨다. 내가 내 눈앞에 내 아내들을 취하여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가 대낮에 내 아내들과 더불어 통치하리라. 내가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은밀히 행했죠. 바세바를 불러가지고 은밀히 지왕궁에 산 거지.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압살롬에 의해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을 가보세요. 16장 20절을 가보세요.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죠. 자기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행하는 거예요. 16장 20절에 그러자 압살롬이 아히도펠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지 너희 가운데 계략을 내놓으라 하니 아히도펠이 압살롬이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남겨두어 궁을 지키기 한 왕의 부친은 첩들에게 들어가서서 첩은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왕이 왕의 부친에게 미움을 받은 바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해지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의 부친의 첩들에게 들어가더라. 아버지의 아내 그런 폐륜을 정한 것이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면 그대로 됩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1장 그대로 됩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언해놨다면 아무리 아합이 그 죽음에서 모면하려고 해도 그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을 명해놨다면 그 누군가도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욥을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도 욥의 생명은 취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마귀는 대적해야 돼. 뭘로 대적할까요?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대로 그렇게 대적하면 되는 거지. 기록되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느니라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건 성경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인용해서 자기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심었다면 육신으로부터 뭘 거둘까요? 썩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내 육신을 왜 심었는데 어떤 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하면은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교훈을 얻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누가 실수하기를 원하겠어? 나 우리는 다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육신적이 되면은 사람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결정하지 못할 때, 내가 길을 모를 때, 사방으로 쌓여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절망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그리스도. 기도부터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곤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한 거예요. 사도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좀 밖으로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안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도도 부탁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인간은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다윗다운 면이 13절에 나오죠. 다시 나단이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다윗은 누구한테 죄를 지었죠? 우리한테 죄를 지었죠. 왜냐하면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인간이 짓는 죄는 다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짓는 거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지었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다. 죄의 썩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자비를 베푸신 것이라. 다윗은 죽어야 돼. 율법이. 레이기라든가 심령이 세계하면 죽어야 된다. 다윗만 아니라 바세바도 죽어야 돼. 같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 요셉은 포티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오니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는 게 죄를 지으리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교제의 관계에서 항상 어떤 부분에서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주를 거기까지 죄를 지었노라. 파라도 그랬죠. 이번엔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었도다. 출애굽기 9장 27절,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그러고 나서 또 죄를 지은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지. 사울왕도 고백했죠. 사울왕. 사무엘상 15장을 봐보세요.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그를 책망했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과 사울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는 것과 다른 거야.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변명이 없어. 사울은 변명이 있는 거야. 계속 변명. 15장 24절로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한테 은근히 돌리는 것이라 사실은. 내가 죄를 지긴 지었지만은 백성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백성이 나한테 압력을 행사했거든요. 그 말이거든. 그러면서도 그거는 하나님께 경배하기로 하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서 나로 죽게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나 보네. 그래 사무엘이 막 뭐라고 그러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20절.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또 주께서 왕을 거절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사무엘을 가리고 돌아서 사울에게 거독자를 잡으니 그것이 찢어지더라.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여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왕국을 왕에서 찢어내어 왕보다 나은 왕이 한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또한 이스라엘에 임하시는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을 후회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사울이 또 그러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심이 아니란 것이지. 그 다음. 그러나 내가 당시에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존중해 주시고 죄인이 자기를 존중을 다 해. 이게 진이가 의심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난 저 사람보다는 덜 죄를 지었으면 이거 똑같은 거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는 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저 세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세리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여 죄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말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께 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돌아가 나로 주 당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진이가 의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결을 통하겠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다윗의 시편 51편 봅시다. 그가 나단 선지자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 시편 51편 잘 나와 있죠. 시편 51편의 그 제목을 봐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악장이 다윗이 그가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무엘상 12장, 사무엘하 12장 얘기하는 거죠. 자, 다윗의 기도를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애를 따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를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자비들 내 죄가들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들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성경에 너의 죄가 너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너의 죄를 아느냐? 알고 있다는 거예요. 4절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만약에 다윗이 나단의 선지자 책망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을까? 그는 1년 동안 아무 말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다양하게 사인을 줬지만은 무시해버린 거죠. 하고 안 한 거죠. 시편 32편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렵게 되시고 주께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정되었고 죄 중에서 어머니 나를 배웠다. 난 죄인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태생부터가 죄인입니다. 그 말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감춰둔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옷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라.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죄는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의 꺾인 뼈들이 즐거워하리다.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죄들은 주님의 얼굴을 못 보게 만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드는 거죠. 죄가 가로막아가지고 교제가 안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안 되면은 형제들 간의 교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세상적인 교제는 잘 돼. 이 세상 관련된 일은. 아니, 영적인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의 면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죄의 거룩한 영을 내게 거두어가지 마소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한테 악령이 돌아왔거든. 신약시대에는 이 기도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죄를 지을지라. 보증수표예요.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죄는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을. 주의 자원한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의 죽기로 돌아오리이다. 범법자들의 주의 길을 가르친다. 어떻게 가르칠까? 너희는 죄를 짓지 말고. 내가 죄를 지어보니까 그건 지을 게 못되는 거야. 생각지도 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런 본으로 만드신 것이죠. 죄인들 중에 괴수였지요. 우두머리였다. 디모데전서 1장 봐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던 이 말씀이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그렇죠?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왜 우두머리였을까? 16절에 나오는.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에 자비를 입은 거였다. 바울도.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본으로 세웠어? 사도 바울을 본으로 세운 거지. 야 사도 바울 봐. 걔는 나를 얼만큼 박했는지 아니?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성 분자였어. 그런 사람도 내가 구원한 거야. 내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없다는 말이야. 사도 바울을 본으로 제시했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를 내가 구원했거든. 어디서? 사도행전 9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극악한 죄를 지었잖아. 어떤 육신의 정욕을 저기 남의 아들을 빼앗았고 자기의 그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인 살인죄를 저지른 거야. 계획적인 살인죄라고. 연쇄살인범하고 똑같아. 연쇄살인범도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살인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도소에서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는 거지. 똑같아 다르다고. 바울도 살인자였어. 바울도 살인자였다고. 인간은 대단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17절을 봐봅시다. 하나님의 희생자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한 영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받으신 건 상한 영이다. 상한 영 그대로 나오라고 말이야.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만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어떤 많은 일을 하나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 그건 착각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삼아가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세상의 슬픔은 뭐예요? 이스카리온 유다가 한 일이에요. 이스카리온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에 죄책감 느껴 어떻게 했어요? 세상 슬픔으로 자살해버린 거죠. 다른 것이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서 주님 만나가지고 회개한 것이야 사실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게 다른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것인가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